이번 주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신앙은 여전히 쓸모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최근 일부 젊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 출생률이 굉장히 최저이지만 자살률은 아이러니하게도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청년층이 이 자살을 한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사실 이러한 자살을 모방하지 않을까,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국회의원이 최근에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을 제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대중의 평가에 노출되며 정신 건강이 취약해지기 쉬운 연예인들이 심리적 회복을 높이고 내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에 따르면 이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소속된 연예인들에게 연 1회 이상 입문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요. 이것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 인문학자들이 약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곤 합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인문학 강사의 강연을 들으면 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 내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인문학의 쓸모가 이렇게 마음 건강과 어떤 정신의 힐링에 목적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이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청년들이 또 자살하는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우리 사회 집단적인 구조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나 언론이나 대중과의 이 비대칭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연예인들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이 취지는 좋겠지만 오히려 연예인이라는 어떤 잠재적 피해자들이 그 구조 속에서 그냥 버텨내는 힘만 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합니다. 문제를 야기하는 구조라든지 가해 요소의 어떤 폭력을 직시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구조 속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인문학자의 연예인 인문학 교육법에 대한 어떤 비판을 엿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쓸모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신앙은 여전히 쓸모가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또 유익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기독교 신앙을 삶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 불경건한 질문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쓸모 있게 이것을 여러분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정신건강에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또 행복,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서 신앙인 것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죠. 또 심리적이거나 영적인 회복력을 키워서 내면의 성장하는 데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보면 20, 30년 안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급격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심리적 불안을 겪게 되는데 이런 심리적인 영적 공백 상태를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또 치유를 해 주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신앙은 대중들의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 불안을 해소해주고 긍정의 복음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대면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호된 비판을 받긴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번영 복음은 대중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그들의 지친 마음, 공허한 마음과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 이런 고통을 해결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개인의 내면적인 영적이고 어떤 심리적인 치유를 하는 것이 예수 신앙의 본질이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여전히 의구심은 남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위로 주고 때로는 억눌린 감정과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해방하게 해주는 것은 큰 기여점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심리적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또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 회복을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경험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눈먼 사람, 안진뱅이 등 장애인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도 또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적이나 개인적인 회복, 심리적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로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늘 항상 이런 개인적 회복, 그 이상의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신앙의 본질이 담긴 것이죠. 이 복음서 속에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되돌아보면요. 그를 따르는 신앙은 어떤 힐링에 있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라든지 또 억압을 직시할 힘을 키우는 것,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으로 모든 성별, 계층, 또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지만 복음 메시지 그 자체는 항상 약자 그리고 약함의 회복이라는 이 공동체적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이 마가복음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신앙이 갖고 있는 쓸모, 유익함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다르게 질문하면 신앙은 어떤 쓸모가 있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이 제공하고 있죠. 이 장면은 예수께서 레위라는 이 세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 라는 소명을 극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에서 따름은 사실 소명, 콜링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 소명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따름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어떤 가치의 필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다양하게 있으실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냐, 어떤 유익이 있냐, 그것이 구원이 됐던 또 구원이라는 것이 다양한 어떤 구체적인 현실이 됐던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국 이런 것을 초월한 사람도 무슨 유익이 있어서 유익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신앙의 기초 단계, 1단계 레벨에서는 어떤 가치와 필요성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따른다는 것,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나 유익이나 쓸모가 있을 때 훨씬 더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레위 입장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레위는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굉장히 좀 짭짤한, 당시로 보면 직업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에 혹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레위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 어느 정도 꽤 심리적으로는 깊었던 모양입니다. 15절에서는 레위가 예수와 또 다른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죠. 다만 예수께서 누구신지 완벽히 모르지만 어떤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일러주는, 대안적인 삶에 대해서 일러주는 그러한 인물로 이 레위가 파악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예수를 본질적으로 알게 될 것이었죠.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식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데서 비롯됩니다. 레위는 상당한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음식을 차렸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 터인데 예수님이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시 레위가 세리였기 때문에 동료 세리들 이 자리에 참석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로 이 죄인들이 식탁에 참여한 것이 이 화근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이들은 외적인 경건을 생명처럼 여겼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말을 섞거나 또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겼던 것이었죠. 하지만 레위의 이런 식탁 교제에서는 이런 불법적인 자들이 그래서 섞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는 16절에서처럼 서기관들이 이 제자나 군중들에게 이렇게 호통을 치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사실 이렇게 야단을 쳤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향한 비판입니다. 유대 전통과 유대 사회에서는 식탁 교제는 단순히 이 배고픔을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수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교제였고요. 또 삶의 나눔이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보면 당시 모인 사람들과의 어떤 화해의 자리였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심을 통해서 또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레위도 이런 서기관들의 호통에 대해서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레위 역시 자신이 사실 세리로서 직업을 갖고 있긴 하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당시 세리라는 것은 민족을 판 반역자였고 또 같은 동족의 고열을 이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냉혈인간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라는 것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낙인과 죄인으로서 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것이 레위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암묵적인 자기도 죄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예수께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레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하실 위치에 있었을 텐데 도리어 레위를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탁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레위는 내면의 고민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죄인과 함께 식사를 나누냐라는 서기관들의 비판을 당연히 들으셨겠죠. 그래서 17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여기서 예수께서 왜 자신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는 존재인가 이를 밝히고 계십니다. 이 쓸모는 다름 아닌 예수 따름이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자신을 따르는 그 신앙의 쓸모를 검증하고 계신 것이죠. 의사라는 존재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는 굉장히 쓸모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존재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존재는 의인만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이 죄인 때문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예수를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죄인은 반드시 예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서기관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다라는 아주 규정하고 있죠. 이걸 핵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따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서기관은 당시 교만과 깊은 허위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망각하고 이 문제, 죄인들에 대한 이슈로 이 타겟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했고 또 그 인식이 바로 예수를 필요로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서로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꼈을 것이죠. 지금까지 레위가 따랐어야 할 그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던 것은 굉장히 레위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고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위는 로마의 정책과 또 헤롯 분봉왕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 따름이라는 것은, 예수 신앙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기득권과 선하지 않은 모든 권력 관계를 끊으라는 명령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메시지는 사실 레위인만이 아니라 함께 식탁 교제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에게도 해당하는 생애의 어찌 보면 큰 화두였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던 모든 불의한 생활 관계를 청산하고 철저하게 예수께 복종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또 레위는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레위로서의 삶,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영적인 어떤 트라우마 같은 사건, 또 죄의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권력 관계, 또 사회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의 세계로 안내하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가 예수 신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쓸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자가 된 다른 12명의 인물들은 사실 유다를 제외하고 신앙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지 않게 되죠. 신앙이 기능적으로는 복잡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위로도 주고 병으로부터 치유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신앙의 결과물들이고 부산물이고 그것은 예수 신앙의 핵심,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필수 조건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말대로 의사에게 구할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사실 교회 오기보다 병원을 가야 되죠. 병원에 가고 약사를 찾고 심리 상담가들의 역할을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문제는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필요, 신앙의 쓸모는 전인격적인 우리 전체에 뿌리 내린 이 죄의 문제, 집단적인 죄의 문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 죄라는 것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는 크게 보자면 교회의 필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이 교회의 쓸모에 대해서 의구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탄핵 정국을 맞으면서 더욱 이런 것을 묻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구구 개신교의 모습은 과연 개신교가 어떤 쓸모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인들의 삶을 좀 보고 이러한 대안적인 신앙의 새로운 모습을 읽어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들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구 개신교의 행태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보아왔죠. 그러면서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용성이죠. 개신교 신앙이 저럴진데 과연 사회에 어떤 쓸모가 있게 되는가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 이 쓸모라는 것은 결국 교회 본질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죠.
세상은 교회가 주장해온 어떤 그 본질이 무엇이 있는데, 그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변질되었음을 금방 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대안적인 답과 실천은 세상은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교회 스스로 부응하지 못해 왔죠. 기존의 어떤 구습적인 것이 아니라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드라마의 줄거리가 아니라 역동적인 어떤 반전 속에서 이 사회를 구원으로, 평화로 인도하는 생수를 사람들은 여전히 갈망하고 찾고 있습니다. 고도의 지식으로 축적된 이 사회, 과학기술 문명이 최고 수준에 이른 오늘날 아쉬울 것이 없는 현대인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외로움과 소외와 뭔가 모르는 단절 속에서 이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결할 그 대안을, 생명수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 본질과 관련된, 그리고 교회 쓸모와 관련된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 레위는 자신의 억압된 죄의식을 힐링 받음으로써 자신의 어떤 1차적인 목적을 해결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넘어서 자신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로마 제국의 체제 속, 그 억압적인 체제, 자유가 박탈되고 정의가 없는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길, 예수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찾게 됩니다. 적어도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타자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식탁 교제가 보여준 것처럼 함께 위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용서하고, 화해하는 상호 유익의 관계를 지향한 것이죠. 과연 이것을 우리 현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고민과 과제입니다. 일전에 캔터버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이 교회와 신앙의 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자기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이다. 그것은 희생의 공동체고, 교회는, 그리고 겸허의 공동체고, 자기 순교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회사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비영리 단체조차도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고,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기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죠.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더 바람직한 가치를 들여다보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 레위는 바로 여기서 그 신앙의 쓸모를 간파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이제 140년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신교 역사를 자랑하면서 교회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을 자축하고 만족하는 신앙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에 속수무책이게 됩니다. 과연 교회가 140년간 이루어지는 교회가 자기 스스로 살찌고 교회에 증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 하지만 도대체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왔냐? 교회가 이 세상에 묻게 되는 것이죠. 교회 신도가 여전히 25% 육박하는데 4분의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이러한 사회적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왔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리적 확신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굉장히 고집스러운 태도로, 또 무리한 태도로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정통과 이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의 쓸모에 대한 세상의 의구심은
오히려 교회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그 핵심, 예수께서 해와셨던 것, 그것이 무엇냐 하는 것을 깊이 되묻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결국 복음이란 무엇이고 예수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계신가, 이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절기를 보내면서 타자를 향한 예수의 사랑과 그의 희생을 한번 성찰해 봅니다. 어쩌면 그 타자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또 그 타자의 공간에는 우리 이웃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러한 예수 공동체의 굴레 속에서 사랑과 자유와 공의와 이러한 질서가 구현되는 것, 그리고 이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은 아닐까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또 힐링을 추구하면서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신앙은 온전한 자기의 치유는 사회와 회복, 이웃과의 회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레위가 치유받음은 그의 어떤 정신적인 죄의식에서의 회방만이 아니라 그가 맺어왔던 제국과 동족과 공동체와의 얼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에서 나타났습니다. 주님, 여기에 신앙의 쓸모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회복과 사랑과 평화를 말하는 신앙이 저희 사회에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